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니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담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저 여러분의 기원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례차례 나누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이고 사실이면 그것에 대하여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맞는 걸로 드러났고 그동안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가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 틀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실로서 부활했다는 사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것이 맞는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흩어져 있고 도망가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복음을 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너네들은 이것이 옳으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바쁜데 아마 나단 은사님이랑 이렇게 관계되었던 목사님인데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그분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케이크도 가르쳐주고 싶고 케이크도 나누고 싶고 내가 또 우리에 대한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오셨어. 근데 어디서 어긋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해도 괜찮다? 바빠도 괜찮고 정신없어도 괜찮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너에게 옳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진짜 사실로 드러났었을 때에는.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다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고 듣지 아니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셨으면은 그 부활하신 사실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될까요? 네, 가장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 가장 자기에 대해서 핍박했던 자들, 자기를 죽였던 자들, 그쵸? 그런 자들 앞에 가서 봐라, 내가 살아났다. 내 말이 사실이고 진짜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부활에서도 여전히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속에서도 자기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실이니까 믿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나를 봐. 부활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떼고 몰랐던 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 이거 안 믿으면 죽어. 너 이거 안 믿으면 망해. 너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쵸?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 말구유에 오셨다고요. 어느 누구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이 지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군림하거나 주장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부딪혀 싸우지 않으셨다고. 힘으로, 세력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옳으면,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 때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가 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섬기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맞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나 살아났다? 봤지? 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차례차례 차근차근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눈이 가려져 있었을 때 그들에게 꾸짖으시며 때로는 설명하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그가 끝까지 어떤 말이 나올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고기를 구워 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까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밀고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너는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선택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의 주도권이 그게 옳아서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려지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우리 안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충분한 그런 믿음 그 알음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나중에야 되어진 일들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내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신앙을, 부활을,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잘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네. 근데 자꾸 우리 안에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바쳐지게 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죠. 어떠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3일 전에 죽었던 분으로 알고서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다고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던 것입니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쵸?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보이십니까? 도마에게도 보이시잖아요. 도마에게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셔서 그 믿지 못하는 도마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찾아서 구해서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당신에게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무엇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못 사신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성공한 것 같고 어떤 분은 실패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보죠. 아, 오늘 정말 잘 살았어. 아, 오늘 하루 정말 뿌듯해. 이런 날이 우리 인생에 몇 번 없잖아요. 그 기억들이.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 그 기억 속에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라서 내가 주님께 잘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이 어떠한지 모르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봅니다.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요셉의 결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이해되어지는 것 같고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어 봐.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 요셉.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쵸? 네. 그때까지 무엇이 그를 단련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도 지나고 나서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오직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인생길마다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는 사실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편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누가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게 잘 돼서, 성공해서, 행복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게 그런 말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 알 필요가 없고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애굽의 7년 흉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우린 자꾸 알고 싶어해.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평탄합니까? 평탄하지 않습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뭐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믿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고 계신가. 아멘.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알고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나를 봐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불안한 게 우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은 못하는 것 같고. 아니요. 그건 너무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여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멈추지 않는 길을 가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이끌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그런 인생을 간다고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말씀대로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 같은, 갇혀 있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누명 씌는 것 같고, 착고 차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오늘 바라기는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을 본받고 어떤 인물을 따르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물들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 슬퍼하고 낙심하여 자기 길을 가고 있던 그들이었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을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다.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며 그러나 가르쳐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이 날들이 때로는 심해 겹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이때에 정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